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가 이렇게 또 훅 지나가서요. 또 이렇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뭐 엊그저께 같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바로 어제 같은데. 정말 너무나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훅 지나갑니다. 그렇게 훅 지나가서 눈 딱 뜨고 보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또 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일이 되었죠. 우리가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와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를 생각하면은 기대하고 내 기쁨이 넘치고 뭔가 내 안에 도전이 생기는 또 기대하는 바가 있는 평안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회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묻셨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새벽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예배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저희를 따로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늘 목사님은 예배를 생각하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또 기대가 되십니까? 그리고 늘 예배를 드리시면 그게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과 정말 너무나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모든 것이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한 편입니다, 여러분. 네, 솔직한 편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모든 예배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감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적도 있고 참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목회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에 드는 내가 참 대답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 대답은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물음을 뒤로 하고 시간이 지난 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예배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100%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는 솔직히 대부분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가 혹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통한 감사와 기쁨과 기대감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만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넘친다고 우리는 정말 귀가 아프게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냥 기쁨도 아니고 그냥 평안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행복. 이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참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70%의 기쁨, 80%의 기쁨 이게 아니라 순도 100%의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기쁨을 참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참 평안, 참 자유, 참 기대, 참 사랑, 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도 100%의 그 참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참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그 집사님의 물음으로 돌아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참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참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분명히 많겠지만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의 권유도 있고 부모님의 인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인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종교를 가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시작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내가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신에 대한 그 신앙심이 생기게 되는 거는, 그리고 또 내가 종교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내 부족함과 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든 기복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예.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내가 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그 기복적인 성향을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대표적인 그 종교 할 것 없이 각자 그 나라에만 있는 토착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복적인 신앙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해요. 진리는 다르지만 종교성을 띠는 그 안에서는 기복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기복적인 성향이 없어요. 예,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우리 학창 시절에 그 수학 여행의 대부분의 필수 코스가 어디입니까? 네, 불국사, 경주, 불국사예요. 저도 또 경주 중에서 석굴암이겠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큰 형님도 같은 학교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사진 찍는 것도 똑같아. 예, 사진 찍는 거, 밥 먹는 것까지 똑같아요. 3년이 지나서 내가 갔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제 후배들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똑같은 거. 정말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서는 위치까지도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불국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석굴암도 구경했고 또 우리 가족끼리 간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갔겠죠. 근데 석굴암을 다녀온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셨어요. 자, 석굴암 앞에서 승려 한 분이 복전암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주하시면 나중에 석굴암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전암에 그걸 시주를 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내면은 내가 특별하게 석굴암 안에서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복전함에다가 시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복을 위해서 석굴암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석굴암 안에서 기도하면 뭔가 더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기복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돈 내면 복 준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불교를 굉장히 낮게 보는 건 아닙니다.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치면요 돈 내면 복을 준다느니 복전하느니 이런 것 자체가 원래 없어요. 그건 후대에 기복적인 종교성과 결합되어
추가적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복전함 자체도요, 원래 법당과 그리고 또 승려들이 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전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승려들은요, 경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당을 또 운영해야 되고요. 승려들이 필요한 촛불이나 뭐 기름이나 목탁이나 의복이나 음식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 복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복적인 요소가 들어가니 복전함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전함이 변질됐다는 것은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한번 복전함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자신들도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요, 불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의 다 나타나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도요, 기복적인 그런 종교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 가지는 이유조차도 그런데 가지게 되면 점점점 더 나의 결핍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그 본질적인 그 종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든 조금씩 변질되고 또 내 중심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한 내 부족한 것의 결핍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조금 스트레스도 좀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것 좀 모든 것 좀 짐 좀 버릴 수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쉬다 오고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약간의 그 명상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 좋은 음악과 좋은 곳에 가게 되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 마음의 안정, 편함, 스트레스를 없애는 등 나의 심신의 안정을 주는 것이 종교가 가진 본연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믿는 김에 세상적인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어떤 종교성, 이게 종교의 어떠한 종교든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됐든 조금씩 그런 식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과 바나바와 그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그들에게 최고의 찬사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칭송하고 호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뭐든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원하는 것을 그냥 신전에 가서 그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나누어 주려는 그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믿는 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고 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대부분 인간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면 신은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보면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믿는 신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의 삶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 그리고 칭찬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서 막 밀려들지 않습니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 큰 기쁨과 기대로 이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받기 원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는 솔직히 말하면 내 결핍을 채우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는 식으로, 내 결핍을 채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게 은혜다, 그게 기쁨이다, 그게 참 평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그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를 받고 누렸던 적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예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데 정말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요,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면 그것이 전제 조건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느꼈었던 그 참 기쁨과 참 평안, 그 참 자유는 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커지고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 그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은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잖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재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바꿔주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2000년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한국 기독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부족을 추구하느냐 이 부분에서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은 같으나 조금씩 달라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그런 자세마저도 조금씩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들의 신앙을 공부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쏟아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안 했겠습니까? 타향살인데 무엇을
먹고 살기가 편하고 쉬웠겠어요. 모든 것이 쉽지 않았고 모든 것이 어려웠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럼 누구를, 큰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삶에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공간적인 물질적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쏟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한 그것을 배운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운 것을 세상에 드러냈더니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이런 신앙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20년 전에, 10년 전에 알았었던, 하나님을 알아갔었던,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지식은 멈춰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다가오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참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경험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감정적인 그 어떤 은혜는 같이 가면 참 탄탄해지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어서 우리는 참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출중해도요, 사람이 너무나 냉정해져요.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감정적인 신앙에만 좀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그 강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담아놓으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 지금 이렇게 어둡고 정말 힘든 시간일수록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힘들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갔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이끌었었던 그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전통, 그래서 전통이 본질을 가리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담아놓으신 그 성경에 담아놓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 66권의 안에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담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한 닮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에 맞게 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으로 또 나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년에 1독, 10독 이런 것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하지는 않겠어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보기만 한다면 백독이 크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내가 모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고 걸려도 됩니다. 믿고 걸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다 보더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신 그 담아놓은 그 성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야 정확한 그 경쟁력을 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안 본대.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어려우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반쪽짜리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가 참 중요한데, 큐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날에 있는 그 말씀, 단편적인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느끼고 또 경험한 것들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가 있죠. 그런데 그게 혹여라도 그 해석된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너무나 상관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저와 같은 목회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만 때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또 편협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로 경청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 때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은혜를 받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 이렇게 은혜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절에서 3절에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싸매어 줬다고? 내가 너를 고쳐줬었다고?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를 산산조각 나게 했잖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었잖아. 내가 너를 향한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었잖아.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은혜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아이고 보라 하면서 뒷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미치겠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보면서 절대 이젠 참지 못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너희가 보이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저 껍데기만 있을 뿐이야. 너희는 나를 모르잖아. 제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그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아니라 5장부터 봐야 돼요. 5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장이. 그리고 그 이유는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상숭배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자신의 어떤 그 중병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찾고 그 나라에게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보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장의 가장 마지막 절, 이것이 핵심 구절인데요.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구절이 뭐냐?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마음이신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겠지.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6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6장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회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찾으면서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목을 잡고 계십니다.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척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그 어휘 하나하나가 얼마나 수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정말 겉보기에는 좋은 그런, 들리기에는 좋은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냐?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뒤에 이은 하나님은요, 뒷목을 잡고 계시며 너희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날 알기는 아냐? 안다는 게 고작 이거냐? 아는 척 그만하고 제사만 그만 드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진다. 자, 이렇게 보니까 참 은혜가 되었었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제대로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곡해하고 왜곡된 그런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져서 봐야 되는데 그 한 구절만 보면은 이게 말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 신천지나 똑같은 것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낱말 맞추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딱딱 연결해 놓으니까 그게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들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며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담아놓으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존재에게 친히 알게 하시려고 직접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너무 어려워하고요. 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뜻과 그 마음에서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본다면 종교성이 띠는 보편적인 것에 조금씩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2019년 4월에 개봉했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마블 영화죠. 2008년 4월에 아이언맨으로 시작한 마블 영화는요, 마블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수많은 스토리를 한데 엮어놓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평가절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블 영화가 준 영향은 분명히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해요. 네. 저 또한 마블의 영화의 팬으로서 23편에 걸친 영화를 단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극찬에 극찬했었어요. 다시 이런 영화가 있을까? 그런데 엔드게임 영화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가까이 있었던 큰 모래는요, 엔드게임이 딱 그 개봉하자마자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평일에도. 원래 주말에는 엄청나게 붐볐는데 평일에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엔드게임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했었죠. 마블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도대체 어벤져스가 뭐길래 이렇게 온갖 미디어는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느냐, 그걸 안 보니까 요즘에 대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결정되었죠. 저는요, 자랑스럽게 마블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현대인으로서 마블을 모르면, 그 세계관을 모르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라면서 이 침을 튀기면서 마블을 전도했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어벤져스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제가 왜 그토록 그렇게 어벤져스 그 마블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마블의 영화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블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막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링크도 막 걸어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와 별로 친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그런 수많은 이전까지 있었던 22편의 그 영화를 간단 요약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굳이 시간 내서 22편을 안 보더라도 엔드게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링크까지 막 보내주곤 했었어요. 정말 편집도 잘 해놨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23편의 그 엔드게임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블 23편의 요약편을 봤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참 씁쓸한 마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할 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혹여라도 내가 빠뜨리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다 볼 테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총동원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생명이시고 영원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마블의 영화를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했어요. 내가 마블의 영화의 그 개봉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큼, 그 흥분과 그 기대를 가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흥분을 가졌었던가. 그 영화를 기다렸던 만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를 기대했던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마블 그 세계관을 정확히 알고자 인터넷과 유튜브를 전전했던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세계 78억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33%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26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더군요. 라틴 아메리카는요, 그 안에 크리스천이 자그마치 94%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94%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인데 라틴 아메리카는요,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범죄율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한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가장 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있습니다. 안디옥에 정착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그저 내가 잘 보여야 하고, 그리고 복을 주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며 또 잘 보이면 복을 주는 존재감쯤으로 생각했었던 그때 당시, 나는 내가 믿는 분을 닮아간다는 것 그 자체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화적, 종교적 충격이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21세기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둡고 깨어진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2000년 전에 주었었던 그 충격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억하셔요.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고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권리와 특권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깨어지고 가장 어두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